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울의 극적인 바울됨이죠. 회심의 사건, 그 다음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마 일생의 가장 충격적인 그러한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과정, 또 예수의 길로 향하는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신자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자를 위해 사역하는 자리로 그렇게 자리 바꿈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나니아가 이 주의 영의 명을 따라서 불안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는 일로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한 회심의 과정이고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전도가 물꼬를 트여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제 확장되는 예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보다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계시되어 즉 드러나서 우리에게 역사의 기록과 또 그것을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영으로 만들어 영웅 속에 이런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또 사도 바울을 이렇게 흠모하고 따라갈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것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기보다 이 말씀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두 삼기보다 이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는 것이 더 일차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과정을 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제 이 다메섹에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그냥 편하게 어느 날 이렇게 모태신앙이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그냥 갑자기 호련히 그냥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눈이 멀고 한 3일간 완전히 아주 충격적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무너뜨리는 그러한 형식으로 예수께서 만나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만드는 이 첫 번째 이 회심과 이 변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하실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붙들어 이렇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손길은 은혜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붙잡는 인생, 하나님이 이 이끄는 인생은 은혜의 손길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핍박에 있어서는 혁혁한 전과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열성인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성공을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립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가 예수를 알기 전 율법의 열심이고 자기 종교의 열심으로서 대제사장, 그것의 모든 지도자인 대제사장보다 훨씬 큰 열심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뭐냐?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건 전부 다 자기 열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하는 과정 속에는 그가 했던 모든 과정,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종교적 열심이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한 짓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이 큰 만큼 어떻게 하죠? 훨씬 더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잡으시죠. 붙잡아서 돌이키십니다. 예수를 알게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내가 예수다라고 표현하여 만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를 계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알려주어서 이제 네가 네 인생을 주장하고 네 열심으로 사는 인생에서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하는 인생으로 그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울의 인생에 개입했다. 자기 열심으로 살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를 위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의 방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할 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갈망할 때 아니라 무지하게 모르고 오히려 박해하고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수준만큼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어느 날 호련히 그의 인생을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수 믿는 길을,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좋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인데 하나님이 좋은 길.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혜로 그래서 시작된 이 회심의 사건. 그래서 그것이 바울은 삶이 워낙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이 열심은 있었으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가 걸었던 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회심의 과정도 굉장히 극적으로 되는 거죠. 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는 손길, 바울을 이렇게 은혜로 불렀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울을 인생을 뒤집어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고 예수의 길로 걷게 하신 모든 것이 바로 은혜로 그 인생을 붙잡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각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붙잡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사실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별로 없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삶의 열망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점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불렀습니다. 부르다 것은 잡아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극적인 환경 속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안한 환경 속에서나 혹은 모태로나 혹은 또는 친구를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서 이 모든 과정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신앙을 쌓아도 신앙을 계속해도 늘 자기 열심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원칙과 자기 생각을 다 쌓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은 힘들어지는 신앙이죠. 바울이 얼마나 이거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잡긴 잡아야겠는데 여러분 그 나쁜 짓을 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의로움을 가지고 하죠. 지금 정의로움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놓고 사람에게 매질하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이 참 마음에 아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아픈 스트레스와 이 모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원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격과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다. 전적인 복을 주시는 행위다. 내 능력과 내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즉 내 신앙의 수준과 내 신앙에 있는 내 마음의 어떤 원칙의 문제가 아니고 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끌어오셨고 지금 내 왜 이 자리에 앉히는가에 대한 깊은 인식, 이해, 그리고 아멘, 우리의 아멘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이고 바르게 걸어가는 삶의 내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줘요. 복음서에 가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부른 거다. 너는 혹시 네 인생을 위하여 네 인생의 목적과 네 삶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합류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를 부른 건 나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흔들어 보기도 하고 주님 엎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저렇게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가운데서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선택하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5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로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5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15절 말씀에서 이제 아나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네가 보기에는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지금 하도 많은 사람을 핍박해서 지금 다메섹에서 너를 잡으려고 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 뜻을 알려준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나의 사람이며 나의 그릇이다. 내 도구이다. 내 복음 메신저 통로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결과는, 이 바울의 이 결과는 틀림없이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의 열심과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더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본받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보다 앞설 게 있습니다. 그보다 앞설 게. 그것을 누가 택하고 누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용했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을 붙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마음에 가장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할 겁니다. 감사하는 자리죠.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선택하신 주님, 나를 열매 맺도록 내 인생을 갖고 가시는 주님이 바로 내가 믿는 주님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남을 게 없는 거죠. 감사하는 자리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성경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딱 잡아서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긴가 민가,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리고 또 내 인생은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건가 안 받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강력한 그 마음에 이런 바울과 같이 어떤 강력한 마음을 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김익두 목사님처럼 아예 익두야 하면서 그냥 부르시니까 그냥 안 갈 수 없어서 그냥 거꾸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익두 씨는 아시죠? 깡패 두목이었죠.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죠. 가장 악랄한 깡패죠. 이 깡패는 사람 때리려고 아예 작정한 깡패 아닙니까?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서 때렸다고 합니다. 이모저모로 다 그저 마음에 악한 것밖에 없는 그런 이 사람을 어느 서양 여성교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컵박이도 안 끼다가 저렇게 뭐 사람이 열심히 말하니까 친구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이 하늘에서 익두야 익두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 생각을 듣고 그냥 꼬꾸라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맞아도 웃으면서 맞았다고 합니다. 참 변화는 놀랍기도 한데, 그러나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도 부르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을 말씀 보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저는 그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 초창기에.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가 한 일이 늘 가슴에 다가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게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잘 지워지는 기억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과의 관계에서 못할 말을 하거나 혹은 또는 못할 어떤 비방을 하거나 혹은 못할 행동을 했을 때요, 그게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는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그냥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 있어서 이건 내가 못할 말인데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용어라든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죠. 사회생활이나 뭐도 하겠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 보면 이 괴수라는 표현하는 의미와 자기가 폭행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이 모든 이 회개하는 말처럼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그 삶을 살아왔었고, 그러나 이것이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열심을 내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폭행하기도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께서 붙잡으셨다 이 뜻입니다. 이 내용이 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같은 자도 괴수도 이런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김익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네가 날 때려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은 거다 하면서 웃으면서 맞아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손잡고 교회로 가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붙잡힌 바 은혜, 이것이 아까 말했지만 긴가 민가 해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가 못 믿는가 하는 그러한 내 마음에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끌려 나왔습니다. 끌려 나왔어요. 그 개념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온 이 마음의 의지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끌고 나온 거죠. 왜?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싶죠. 기본적으로 나오고 싶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택도 없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기분이 요상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가면 뭔가 마치 밥은 먹고 냉수 뭔가 숭늉을 마시지 않는 개운함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있는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속에서 뭔가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붙잡힌 인생은 은혜로 되었고 그 은혜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처럼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불안하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
핍박되는 사실 속에서 불안합니다만, 그러나 그 불안함을 딛고 어떻게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순종. 그리고 가서 형제여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면서 어떻게 하죠? 주의 뜻을 행하는 거죠. 마음은 다 100%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을 영웅 만들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히 미국이 그거 잘하는 거 잘하죠. 영웅주의 있잖아요. 히어리즘. 그걸 잘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이제 점점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전부 다 이 은혜의 손길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은혜의 손길을. 이런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보통 사람도 하나님을 받았고,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로 그 인생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저런 사람은 어떻게 쓰시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나 우리의 이 그릇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크기를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도, 끌려 나와도 감사, 그냥 제발로 나와도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합니다. 왜냐? 끝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중간도 모든 삶에서 완성점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어떤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냐면, 여러분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관용과 용서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항상 성령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려. 내가 예수를 믿는 생인데,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비판, 그다음 파당, 당짓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 말씀에 다 그것이 명령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누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자꾸 조장하는가? 내 안에 욕심,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자꾸 속삭이고 그것을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삶을 살게 만들어내요. 그러니 그걸 행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러나 성령께서 편찬다는 것은 양심과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옳은 길로 가게 하고, 사랑의 길로 가게 하고, 거룩한 길로 가게 하고, 서로 용서의 길로 계속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그 거룩한 길로 계속 충동질하며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절정이 어딘가?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회복하고 다시 붙드신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약한 처지와 모든 환경에서 부름을 받아 거룩한 길로 향하는, 거룩한 천성을 향해 거룩한 길로 여정으로 우리가 표현되듯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에 오셨습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 가운데 그 붙드심을 따라 걸어온 인생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19를 맞고 있습니까? 이제 지내보시니까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알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붙들린 인생을 사는가 안 사는가가 가장 큰 문제였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조건과 환경과 여건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빚어졌고, 우리의 삶에서 붙드신 그 붙드심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확인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그 은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바울을 돕고 불안과 의심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 속에 왔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처럼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왔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도와왔고, 여러분의 목사나 교역자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섬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왔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선물의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 바울을 키워내듯이 우리 사람들을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봉사요, 기프트, 은사요, 은혜요 라는 말을 써서 한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붙잡은 사람들을 은혜의 손길로 계속 인도하시고 성숙시켜 나간다는 그 표현이 뭐냐? 직분이고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결과입니다. 각 사람은 붙잡으신 예수께서 사용하신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뛰어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시면 바울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고난 많이 받았죠. 오늘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야, 바울이 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으니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인내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좋은 신앙의 표현이죠.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관점까지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은혜로 이끄신다. 내가 내 능력과 자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사역 중에 여러분 신약성경 대본을 썼는데 그 신약성경 대본이 다 뭡니까? 편지입니다. 편지를 썼어요. 성도를 사랑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과 그리고 또 그들이 잘하는 것과 그런 것들에 대하여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분열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훈한 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말씀 삼으십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뛰어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바울의 은사나 재능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말씀으로 삼아 주사 오늘도 그의 고난과 아픔과 그가 한 모든 사역과 증언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들어가고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안 나올 수.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게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짙게 들여오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조건이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진 이 현세,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받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부분은 넉넉하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을 수 있다 이거죠. 넘을 수 있다.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앞에 자녀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다면 자녀들의 웬만한 실수나 어려움들은 전부 다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또 그것도 우리의 넉넉함이죠. 부모의 넉넉함이죠. 또 우리 아버지의 넉넉함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넉넉함은 어디 있습니까?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자비로움 속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를 붙잡으사 어떻게 합니까? 뭘 줍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는다는 영혼입니다. 나는 붙들려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의 표현이죠. 그러니 영적 거인이 만들어질 때까지 전적으로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서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게 하신, 예수를 알게 만들어주고 돕고 협력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영적인 거장 혹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길러짐을, 이것이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은혜죠. 서로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도가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서로에게 선물이고, 부부가 선물이고,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께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와 이끄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부단한, 마치 레슬링 경기하듯이 부단한 노력, 분투하는 그 최선의 경주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의 신앙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끊임없이 흐르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동은 예수를 붙잡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게 바로 부름의 상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구원의 삶에 누리는 내용들, 즉 여기에 지금 참여하여, 이 부르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과의 동행,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만드시고 계획하신 우리의 복된 인생이며, 우리의 거룩한 인격과 삶의 내용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세상에게 증거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경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본이 되자라는 그런 개념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와 더불어 정말 그 가치와 그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감사와 또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은혜를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 속에 오직 예수로만 붙잡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자리, 우리가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도 감사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견디는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이며 예수를 붙잡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우리에게 모든 이 붙잡힌 인생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득 담긴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풍성하게 그 예수께서 계획하신 열매 맺고 복되고 감사하는 인생을 풍족히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표의 달성을 우리가 추구하나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누림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참여고 누림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을 붙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추구와 경주와 이 나눔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에 아름다운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도 바울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지금까지 역사를 만드시고 교회사를 만드시며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이 모든 이 은혜의 삶이 풍성한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맞는 이 시기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임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